비어 중수동일성이라 팔공덕미 무차별어대 인지제기각 부동일세시고 연기 종종이 인달하야 비유컨대 마치 여러가지 물은 다 한 가지 성품이지만은 8가지 공덕의 맛에 차별이 없대. 그러나 그 인지제기 원인 닦는 그릇이 각각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그 가지가 같지 아니하다.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죠. 톡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중생은 보살행은 은그릇과 같고 부처님은 금기와 같다. 금그릇과 같다. 그러나 중생이 됐든 보살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거기에 담겨지는 공기는 똑같아. 그 담겨지는 텅 빈 공기는 우리는 진심이라고 하고 그 그릇이 흙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금그릇이 됐든 그거는 생매를 따라가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업의 비중은 서로 다를지언정 본심의 비중은 똑같아. 진심은 똑같아.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그런 얘기가 요런 데서도 이제 응용돼서 해당이 되죠. 일체 지엄령 여시 하사 법성 일미 무분별이로대 수제 중생행 부동 일세 고로 사청문 종종이로다. 일체 지엄 뒤의 음성도 일체 지의 음성도 여기시라 또 이와 같아서 법성 일미래 법의 성품의 한 맛이 무분별이라. 분별이 없지만은 법성 원흉의 무 이상이지만은 수제 중생이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모든 중생의 행을 따르는 것이 부동이라 소행이 모든 중생의 행이 같지 아니한 것을 따라간다. 불수자성 수연성. 어상스님께서도 뭐 법성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안경을 쥐 짜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액기스만 뽑아놓은 거죠. 39절 210자 79 39절 해가지고 일체 지엄이 또 영여셔야 법성 일미의 무분별이로되 수제 중생의 행 부동이로다. 고로 고사 뭐뭐하게 한다. 듣게 한다. 들리게 한다. 종종이. 그래서 각가지의 행이 다르기 때문에 색안경 낀 대로 노란 선글라스가 뭐 빨갛게 볼 수도 없고 파랗게 볼 수도 없고 노란 거는 노랗고 빨간색 쓴 사람은 빨갛게 보이고 그렇지만 안경을 벗어보는 것을 이제 열애라고 하죠. 열애는 원래 투명색이다. 허공에는 색깔이 없다 이런 뜻이죠. 비여 무열 대용왕이 강우 보허 연부재하사 능령 초수계 생장오대의 부종신급 신줄인달하야 시간 맞춰놔야 되겠다. 비유하면은 무열 대용왕이래. 열받는 일이 없는 용왕이 비를 내려서 연무제를 모두 적시어. 열받는 사람이 비를 내리면 그 뭐지 독이 자라겠죠. 무열 용왕이니까 용이 열 잘 받는데 열 안 받으니까 대자비심을 상징한다 볼 수 있겠네요. 풀과 나무들을 다 생장하게 하되 그러나 용의 몸에서 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내는 것도 아니다. 야마천군 개탄법에 보면 그렇죠. 이 마음은 몸에 있지도 않고 몸은 마음에도 있지 않지만 몸과 마음이 어울려서 이 능작 불사로다. 불사를 잘 또 짓는다. 제불묘업여흥여시하자보 법계시힐 충업하야 능영생선멸제하 고대 부종 내외이 등유로다. 제불묘음이란 모든 제불의 묘한 음성이 영여시라 그와 같아서 보우법계라 널리 법계의 비를 내려 흡족히 내려서 실충흡하야 흡족하게 내려서 영생선 착한 일을 일어나게 하고 멸제악이라 모든 악을 없앤다. 이걸 사여의족이라고도 흔히 또 얘기를 하죠. 그 일어난 악은 빨리 없애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안 일어나도록 하고 일어난 선은 잘 키우고 아직 안 일어난 선은 악착같이 선이 일어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부종내외라 안팎을 따라서 있지는 않지다. 그 어디에도 없지만 진공이지만 묘하게 있다. 이 등유로다 묘유로다. 청강의 모든 강에는 달이 비치지만은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하늘의 달은 한 번도 강에 떨어진 적이 없다. 청강에 비쳐도 만강에 어제 비치고 오늘 비쳐도 떨어진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열애 출연하면서 부처님께서
흔히 우리 잘 하는 말씀으로 49년 설법에 하시지만 한마디도 하신 것이 없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신 것이 없는데 제도될 중생들은 다 제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비어 만화사 용왕이 흥운 7일 미선우하고 피대 제중생 장무경한 연후에 시강성익 인달하야. 비하면 만화사 용왕이 이래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기다려주는 거는 까지 근기가 모자라는 중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자비심이라고 우리 본문할 때 그렇게 했었죠. 중생들이 그래도 자기 하던 일을 다 마친 뒤에, 마무리 신 뒤에 비를 내려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어디 여행 가다가 누가 늦게 오고 이러면은 계속 지각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미워가지고 차 출발해 본다니까. 해외여행 가가. 예. 그럼 완전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 심령 연희 영여시 하사 선하 중생 사하 성수가고 연후에 위설 심심법 하사 영기 문자 불경포로다. 심력 부처님 세종께서도 연이 뜻을 설명하실 때 연법하다 연이하다 다 똑같은 말씀이죠. 법을 설하실 때 또한 그와 같아서 선하 중생이라. 중생을 먼저 교화하여 성숙하게 하고 먼저 선화 중생이 사성숙하게 하고 받아들일 만큼 이해시킬 만큼 준비를 시킨 연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해야 되는데 구구단도 안 가르쳐 놓고 그 미분적분 가르치려면 골치 아프다. 구구단 가르치고 방정식 가르치고 함수 가르치고 이제 하나하나 행렬 가르치고 미적분 가르치듯이 그러니까 알파벳부터 가르치고 영어 이제 가르치듯이 한문도 이제 부수 가르치고 계속 이렇게 한문 문장을 가르치듯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근기 맞춰서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노 점수 쪽에 속하죠. 한경이 일성별교라도 이와 같은 이제 동교의 냄새를 담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하죠. 별교는 네가 따라오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상당 부분 해보는 게 일성별교택이고 동교는 그래도 소참법문처럼 미주알 고주알 해가지고 이제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동교라 하죠. 같을 동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도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뭐 일반 범부 중생도 다 알아들어서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게 동교 같으면 별교는 뭐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냥 크게 얘기해봤죠. 영기문자나 그걸 듣는 사람들 하여금 놀라지 않도록 한다. 자, 대장엄왕 해중에 대장엄용이 해중에 주 십종 장엄우하야 혹백혹전백전종이라 수수일미나 장엄별이니라. 대장엄용왕이 해중에 바다 속에서 주어 십종 장엄우라 10가지의 장엄한 비를 바다 속에서 내리는데 하늘에서도 비 내리고 바다 속에서 비 내리고 바다 속에 비 내린다는 것은 환경에서밖에 볼 수 없는 참 그런 것들이죠.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백가지 천가지 백천가지니 물은 비록 한 맛이지만은 장엄은 각기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옛날에 약을 지을 때 종경록 같은 데 보면은 약 처방을 하는데 감기약도 다르고 뭐 어디 기침약도 다르고 뭐 어디 관절염 약도 다르고 따리는 물은 똑같은데 약 처방은 각각의 다르다. 또 다른 말로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술을 빚으면 술이 되고 약을 따르면 약이 되고 그거 뭐 장을 담그면은 장이 되는데 물맛은 뭐 장 담그는 물하고 약 따리는 물하고 술 담그는 물하고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요. 고추장 담글 때 물하고 된장 담글 때 물 다르지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때부터. 그런 데서 이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하는 얘기구나. 그러나
이거 실천하고 응용 이해는 그렇게 하고 응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용은 보현 행원이라서 내가 굽힐 때는 굽혀주고 누를 때는 눌러준다. 부드러운 사람을 대할 때는 법을만 가지고 얘기하고 억센 놈이 올 때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는 몽디를 가지고 얘기하고 해초리를 들고 얘기하고 환경은 자세하게 써놨죠. 억센 사람을 제압할 때는 세력으로 다스려라. 미친 개한테는 야 일로 와봐라. 이게 환경 읽으면 좋아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아. 그때는 몽디 찜질을 해버려야 돼요. 과음을 지를 때는 과음 지르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다 순수해서 건기가 익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는 몽디 찜질을 하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때부터는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살살 법을 가지고 말 없는 법으로도 제일 고수는 그거죠. 그냥 이심전심 이렇게 석 쳐다보고 목격장부 떡 쳐다보면 서로 다 알잖아요. 다 전해버리고 QR코드만 딱 찍어가지고 찍어버리면 뒤에 쭉 나오면 이제 완전히 상근기고 미주알 고주알 다 빽빽하게 수십 장 써주는 거는 아주 하근기고 그렇죠. 이 종이도 없어야 되죠. 종이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쓱 보내고 그러면 천리말리 다 가잖아요. 자 여기서 똑같은 맛인데 장음의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은 업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카톡 보내면 미국은 좀 천천히 가잖아요. 이 방에 있는 사람 빨리 가고 이제 예. 우리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많이 아는데 이 경전을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응용이 잘 안 돼서 그렇죠. 뭐 미국에서나 여기서나 원래 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가고 조금 늦게 들리는 거는 시차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그거는 인연의 문제이지 생멸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본질의 문제는 이미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미리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모든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이게 저기 이제 경전전동록 제1구절에 그렇게 돼가지고 염송 1구절에 그게 이제 바로 진공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러나 내려오셔가지고도 앞에 제도할 중생 뒤에 제도할 중생 한참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은 묘유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본래는 다 무일물이고 본래 무일물로 다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나오듯이 그 열애는 출연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치밀한 임상 실험이 다 끝나고 깨달은 분들의 글이라서 이렇게 한이롭고 좋고 이런 것 같아요. 구경 변제 여흥 여시 야사 설 12 10 재법문 10 20 잘못 끊어 이러니까 희한하네. 설 10 20제 법무원하사 혹배 혹천 지무량 호대 별생 십념 유 수별이로다. 구경의 변제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20가지 법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100,000가지로 한량이 없지만은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다. 최성용학 사가라가 허흥운보부사 천하하야 일체처의 우 각별오대 우피 용심 무이념이니 최성용왕인 사가라 용왕 세주문표도 사가라 용왕이 용왕 중에 이제 대빵이죠. 대빵 능경에도 이제 사가라 용왕이 사가라 심은 무동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흥운 사천하의 구름을 두루 덮고서 일체처에 각각이 다른 비를 내린다. 야, 제주도 좋죠. 일체처에 각각이 다른 비를 내리되 그 용왕의 마음은 둘이 아니다. 용왕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오니까 어린아이 올 때는 목소리가 달라지죠. 이리 와봐요. 이러다가 같은 또래가 올 때는 니 말 왔노? 막 이렇게 이제 음성이 막 서로 달라지죠. 그래도 그 마음은 한결같다. 제불법왕이 여흥여시하야 대비신운 변시방하야 위제수행후 각이호대 이어 일체무분별이다. 부처님의 법왕들도 그와 같아서 대비신운이 대자비의 구름을 저번에 법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레소리를 법의 그런 음성이라 할까요?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법의 지혜 광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람이 부는 것은
서늘하게 번뇌를 선풍기에 식혀가지고 말려주는 것처럼 하고, 법비가 내리는 것은 거기에 촉촉이 젖어서 우리의 공덕이, 마음의 공덕이 자라는 걸 상징한다. 이래서 하원경 탐행기에도 나오고 우리 저기 현수품에도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반복 한 번 더 합니다. 처음에는 구름이 오르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 5가지가 하엄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자,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비는 다르나 모든 것은 분별이 없도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가 열의 음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의 음성은 소리가 없지만은 열의 음성은 소리가 가득하다. 지금 여기 문수서는 강당에 소리가 하나도 없는데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채널 틀면은 각각 세계적인 라디오 방송이 다 나오죠. 아이패드 같은 거에서 어플 사용하면은 여기서 알라랄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저기 프랑스 말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 채널이 한 10,000개도 넘는 것 같더라고. 예, 보니까 라디오 채널에 여기에 꽉 차가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해 보면은 이 환경 같은 게 실물로 와닿는데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는 것만 꼬장하게 궁색하게 그렇게 그렇죠. 요런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어플 하나 이래 사용하면 그 공짜거든요. 지금 미국 방송이고 뭐 일본 방송이고 다 나와요. 그죠?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기 때문에 다 있다. 이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실감이 되죠. 없기 때문에 있다 이 말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지만은 이 무슨 소리 여기 어디에 그거 뭐 저기 알랄랄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말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없는데 다 있다니까. 채널 주파수만 맞추면 다 나와요.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QR코드 이거 대놓고 그 한문이 어딨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 휴대폰이 없는 것이지 한문이 없는 게 아니지. 그렇죠? 휴대폰에다 정확하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 뒤에 줄줄이 막 끝도 없이 연결돼가 있고 끝도 없이 이 음성도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까 우리 어른 선생님 실험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QR 코드 찍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방송하다 이게 지금 그 불교 방송 잘릴래요, 잘못하면. 자, QR 코드 방금 찍었습니다. QR 코드 찍은데 쭉 치면은 좀 나와주세요. 그 어르신 강의가 지금 나오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없는 것이 진짜 없어야 가득하거든요. 진짜 없어야 가득하다. 이런 말들이, 어릴 때는 말 장난이고, 왜 그래 사람 말 헷갈리게 하나 했지만은, 이와 같은 현대 문물들도 사용해보고, 경전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진짜 모르구나. 알 수 없는구나. 금방스럽게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알 수 없는 이것에 평생 투자하는, 이래가지고, 환경 보현 행원법 해석하면서, 그러면은 뭘 안다는 것이냐? 진실법은 뭘 안다는 것이 진실법이냐? 무생을 아는 것을 진실이라 하잖아요. 입법개품의 선지중예동자 제1번, 우리가 이제 42자가 이제 근본 글자 중에 자모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제1번, 1번이 문수보살 개성의 아라바짜나인데 80건 한계는 아다바짜나로 되어 있어서 다짜는 아무래도 라짜로 되어 써야 될 건데 다로 쓴 것 같다고 청량국사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5자가 근본이 되고 나머지 37자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죠? 변호동자의 제자, 선지중예동자.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1번 글자가 아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글자가 타잖아요. 아타. 42자 중에. 중간에 다 합치면 가득한 밑자 써서 미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본적으로 알아봤잖아. 저 5자 이 뜻을 그게 뜻이 아자가 뭐냐 그러니까 무생이다. 무생이 뭐냐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그 불생불멸이다. 불생 시패양품에 얘기하듯이 서로 염념 중에 설사 염념 가운데에 공양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미지 진실법이면은 진실법을 진여법을 열애법을 알지 못하면은 불명이 공양이라 그건 공양이라고 못한다.
공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방금처럼 소리 없는 소리를 소리라고 느껴져야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경에는 그래 놨죠. 야기 새끼나 이염성구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라. 그것도 오늘 여기 나눠드린데 그 진여법 중에 보시면 있습니다. 무상으로 위상한다. 모양 없는 것으로 모양을 삼는다. 무성으로 위성한다. 성품 없는 것으로도 성품을 삼는다. 우리 시편양법에서 익히 다 배워왔던 것들입니다. 그게 반복이 지금 여기서 열의 출현품에 와서 열의 음성이 어떤 것이냐, 열의 몸이 어떤 것이냐, 열의 뜻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열어놓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열의 의업이라. 열의 의업은 부처님의 의업을 이제 10가지로 간단하게 여기서 비유를 하죠. 허공에 의지한다. 10종 비유 중에서 허공은 모든 것의 의지처가 되죠. 불자야 재보살 마하사리 어흥운하지 열의 응정 등각 심고. 불자여 보살 마하살들이 어떻게 열의 응공정등각의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냐. 부처님의 의업이 도대체 뭐냐. 불자야 열의 심의식을 구후 불가득이나 단응 이지무량 고로지 열의 심이니라. 불자야 열의 심의식은 부처님의 굳이 따지면은 우리가 그 유식에서 보면은 귀신놈 같은데 심은 제8식이요, 의는 제7식이요, 식은 제6분별 생기식 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따질 건 없고 그냥 뭉쳐서 부처님의 심의식은 구불가득이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다. 알아차릴 수도 없다. 다만 오직 어떻게 마땅히 단응 마땅히 지혜가 무량한 이고는 간용구절이죠. 까닭으로서 지혜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한량이 없음으로써 지열의 심이라. 열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마음이 한량이 없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대목을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열의 현상 보면서 불신 충만 벗게 그렇게 이제 배운 바가 있죠. 불신은 충망에서 벗게. 자, 열의 비여컨대 비여 허공이 위 일체물의 소의 호대 이 허공은 무소히 인달하야. 마치 허공이 일체 물건의 의지가 허공은 일체 물건이 다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지만은 하늘에 이름 있는 별은 몇 개 안 되고 이름 없는 저 많은 별들도 전부 다 허공에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러나 허공은 무소이라. 허공은 더 이상 어디 기댈 데가 없다. 이 허공은 더 이상 다른 생각은 전부 다 무념에서 일어났을 수 있지만은 무념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염도 영궁 무념처가 종착역이라 해서 그걸 구경 열반이라고 하죠. 원리, 전도, 몽상,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서 염도, 영궁, 무념처 하면은 적덕 아미타불이 계신다. 아미타불 제하방이냐 어디에 계시더냐? 염도, 영궁, 무념처라. 허공의 자리다. 허공은 더 이상 기댈 데 없다. 이래서 원효스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생멸과 불생불멸이 서로 하합해서 생멸과 불생불멸이 하합해서 이것을 아래아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마음의 심체라고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런 마음의 심의식이 된다. 그러나 생멸이 불생불멸에 갖다 붙었다 해야 되지. 원효스님 그렇게 해놨어요. 불생불멸이 생멸에 갖다 붙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부처님 중생이 부처님한테 갖다 붙어야지. 부처님이 중생한테 갖다 붙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다. 같이 합체가 있으니까 아하고 어른하고 아가 어른한테 달라붙어 있어야지 어른이 아한테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 설명해가지고는 거꾸로 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달라붙었다고 해야 돼. 자석에 쇳가루가 붙었다 해야지. 쇳가루에 자석이 붙었다면 거꾸로 이제 설명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자, 여기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원효 스님께서 거듭거듭 설합니다. 그래서 허공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허공도 지인데 내인데 속해 있다. 같이 막물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심이 뭔지, 본심에서 삐뚤어져 나온 생각이 뭔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 것이 가지하고 뿌리하고 같이 붙어 있다 해가지고 잎사귀에 뿌리가 붙어 있다 해가지고 안 된다 이랬죠. 원효 스님 아예 그려놨어요. 그래서 귀신론을 해석 잘못하는 사람은 뿌리를 끊어가지고 가지에 붙이기도 하고 여기 옷깃을 잘라가지고 소매에 붙이기도 하고 엉터리 해석을 할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해놔게 똑똑히 봐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효 스님보다 귀신론을 더 많이 봤어요. 원효 스님은 10,000번 안 읽었는데 저는 10,000번 읽고 원효 스님은 1번 읽고 알고 저는 10,000번 읽어도 몰라요. 신경질 나는 거죠. 한 10번만 읽어도 모르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원효 스님 몇 배로 읽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육조 스님하고 육조 현영 스님은 행자생활 할 때 이미 해맞춰 버렸는데 신수 스님은 일생을 바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 뭐 그래서 사람이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할 수는 없고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대로 존경을 하고 대접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 때문에 영락공원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랬어요. 혹시 그 해골 바가지 옆에 가면 뭐 얻을 게 있는가 싶어.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열애지도 역부여시하야위 일체 세간 출세간지 소의 호대이 열애지는 무소의니라. 열애의 지혜도 역부여시라 또한 그와 같아서 흑운 같아가지고 모든 세간지혜나 출세간 지혜가 어지가 된다. 그건 전부 다 열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본심에서 나온 것이다. 정각에서 나온 것, 본각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본각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만법은 기일하지만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는 갈 데가 없다. 일기하초, 하나 가기는 어디로 가? 갈 데 없어야 하나지. 일상도 무상이라 열애의 지혜는 어지할 데가 없나니라. 이런 말들을 육조 스님께서는 간단하게 본래 무일물 이렇게 해놨어요. 열애지는 무소이라.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염도 영국 문염처 무소이.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것을 하안경을 통해서 오늘같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뭐 불자야 시위 열애 스님 제1상인이 제보살 마하사리 어흥여시진이라. 불자여 시위 이것이 무엇이다. 열애 심의 제 첫 번째 부처님 마음의 첫 번째 모양이니 허공 같은 모양인데 보살 마하살 때는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나니라. 그 열애 출연품 중에 우리가 잘 외우는 개성이 뭡니까?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예. 그 본문에는 그 약인욕식이 아니죠. 약유욕지 불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당정기의 여호공이라. 그 생각을 네 생각을 저 허공과 같이 비워라. 예. 원리망상 급제치. 모든 망상 군더더기 다 떨어내고 영심소양 마음으로 하여금 아무 것때도 장애가 걸림이 없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으로 해놨잖아요. 허공처럼 텅텅 비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가 고원 청할 때 그거 하죠. 영가를 딱 부를 때. 그 영가 시식할 때 부를 때마다 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생멸법은 사람 죽었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불생, 불멸법은 실상, 이명, 법심, 무정. 뭐 무고, 무건 뭐 전부 다 그죠? 불생, 불멸법만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런 하안경을 충분히 읽고 난 뒤에 그런 의식집을 다 만드신 것 같아요. 불자야 시위 이것이 제1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 두 꼭지나 세 꼭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할까요? 부차 불자야 비유법계가 상출 일체 성문 독각 보살 해타로되 이 법계는 무정가민다라야. 또 부차 불자야 비유 법계가 비유하자면은 법계에서 항상 나온다. 역부여시 상설법 하듯이 상출한다. 무엇이 나와 상출이냐? 일체 성문과 독각과 보살의 해탈을 항상 내지만은 많이 나오면 뭐 줄어들고 많이 들어가면은 그거 불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능경에서는 그 오온을 설명하기 이러죠. 이렇게 확 비볐다가
조금 전에 열 났는데 열이 어디 갔노 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허공을 뭉쳤다가 허공을 요렇게 옮겼는데 허공이 얼만큼 옮겨졌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나는 것도 본래 없던 것이고 허공을 옮긴데도 허공이 옮겨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음의 진심의 자리를 얘기하죠. 망심은 그 자꾸 그 솜사탕처럼 이렇게 불어나고 진심은 허공처럼 구름처럼 불어나는 게 망상이라면은 허공처럼 불어나는 게 본심 같아가지고 그런 걸 갖다 허공 같던 허공에다 아무리 보태고 빼봐도 안 되니까 부정불감을 갖다가 무정감이라 했죠. 그 유명한 우리가 그 반야신경의 육불,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뭐 허공에다가 뭐 꿀을 바른 대로 꿀이 발라질 것도 아니고 허공에다가 똥칠을 한다고 똥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구, 부정이라. 부정, 불감, 불구, 부정 본래 없다는 뜻을 다 똑같이 해놨죠. 열애지혜도 역부여시하야 항출일체 세간출 세간 종종 지혜호대이 열애지는 무정감이니라. 불자야 시위 열애 심제 이상이니 재보살 마하사리응 여시진이라. 열의 지혜도 역부여시하야 그와 같아서 항출 항상 낸다.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상출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경전을 이렇게 자비롭게 해서 상출이나 항출이나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꿔가면서 일체 세간이 출세간이라. 세간 출세간에 각가지 지혜를 내지만은 열의 지혜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무정무감이라. 부정불감이라. 불자야 이것이 열애심의 제 두 번째 모습이네. 본래 없다 이 말이죠. 진공 완전히 없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마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세 번째 하고 좀 쉬겠습니다. 부차 불자야 비여대해가 기수잡류 사천하지와 그 80억 제소주 중하야 유천착자가 무부득수나 이 피대해는 부작 분별호대 아출어수인다하야. 또 불자여 비유하면은 큰 바다의 물이 사천하의 땅과 또 그 80억 제소주 중 80억 개의 작은 섬 가운데 섬 속으로 흘러서 섬 가운데 흘러가지고 들어가서 그 구멍을 뚫는 자가 유천착자가 있어서 어떤 천착자가 땅을 파면은 무불 뭐뭐하지 아니함이 없다. 덕수라 물을 다 얻지 못하지 아니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피대해는 그러나 저 큰 바다는 내가 했다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지. 부작 분별호대 분별을 짓지 아니하되 내가 분별하되 뭡니까? 부득 아출어수라 내가 그 모든 물을 냈다고는 하지 아니한다. 불지혜수도 부처님의 지혜수도 역부여시하야 유입일체 중생 심중일세 약제 중생이 관찰 경계하야 수서 법문하며 적덕지혜가 청정명료하되 이열해지는 평등무의하며 무유분별이요. 지혜 부처님의 지혜도 또한 지혜 바다의 물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지혜의 물이 다 흘러 들어오지만은 만약에 모든 중생이 관찰 경계하여 중생들이 경계를 관찰하거나 수습해서 법문을 수습하면은 경계를 잘 비파사나를 하고 또 수습해서 저 법문을 닦고 하다 보면 적덕해탈을 언젠가는 지혜가 얻은 지혜가 맑아져서 청정하고 명료해가지고 부처님하고 동급이 비슷하게 돼서 부처님 불법대로 닦다 보니까 열의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열의 지혜는 평등무의하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촛불 하나에 불을 붙였는데 촛불이 불을 붙여주고는 뭐 그만이 끝나쁘는 거지. 지 촛불 지가 타는 것이지. 자 불 내가 붙여줬다 이러면 골치 아프다. 제 촛불. 예? 전부 다 각자가 역량이고 각자 저거다. 평등무의요 무유분별이라. 열의 지혜는 평등하고 둘이 없고 분별이 없다.
단수 중생의 심행이고로 소득지혜가 각각 부동이니라. 불자야 시위열의 심제 삼상이니 제보살마사리 영여시진이라. 다만 중생의 마음과 행위 심행이 다른 까닭으로 소득지혜가 그 얻은 바 지혜가 각각 부동이니라. 똑같은 나무에 달렸는데도 큰 사과가 있고 작은 사과가 있고 맛있는 사과가 있고 맛없는 사과가 있다. 불자야 시위 열애심의 제3 번째 모습이니 이것이 보살 마살이 응당이 이와 같이 이것이 열애 마음의 세 번째 마음의 보살 마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